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난 지 1년 17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20절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홍수로 파괴된 그런 망가진 집을 다시 세우고 또 가축들을 가둘 그런 울타리를 만들거나 밭을 일구고 나무나 식물을 채소를 심을 그런 밭을 일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방주에 갇혀 있느라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기 때문에 잠시 그냥 휴양차 어디 여행을 다닌 일도 하지 않았고, 또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망가졌는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 살 길을 먼저 도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물을 드린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행위는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특별히 방주가 상징하는 바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의 이 소중함,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분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경시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가난함을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 처음 한 일도 그가 바로 창조되고 바로 다음 날 처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셨는데 1장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2의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 중에서 얼마를 취해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로 그 동물들을 들여보내라고 했을 때 이미 정결한 짐승과 새 같은 경우는 암수 7쌍씩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제사와 관련된 그런 동물과 새가 정결한 그런 동물과 새로 분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짐승을 잡아 죽이다라고 하는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듯이 아벨도 자기의 첫 양을 그 가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미 그 노아 앞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노아 때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노아는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족장들이 그곳에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제단을 쌓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조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드린 제사의 형태가 번제라고 했는데, 번제는 짐승을 그야말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화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전적인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첫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다짐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신 이유가,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래서 만약 노아 때처럼 홍수 이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처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한다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중심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선을 계획하지도 않고 항상 악만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더 이상 선을 생각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계획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이 생각과 그런 죄악들이 깨끗이 소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는 인간의 그 악함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노아도 여전히 실수를 하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이 여전히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품고 결국 장성하면서 그 생각들이 실제로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런 세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생명을 모두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은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의 악함을 인해서 홍수로 인한 그런 심판과 같이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질 수 없으시기 때문에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중심에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멸망당했어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어도 사람의 존재 깊이 뿌리 박힌 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로 미루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로까지 전 지구적인 심판을 미뤘다 이 얘기를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가진 이 생각은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그때까지 심판을 미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전과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연기한 것이지 아예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연기하신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연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해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또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자연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홍수 이전까지는 추위나 더위, 여름이나 겨울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홍수를 통해서 수중대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이 수중대라고 불렀던 그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아담도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겪지 않았어. 또 너무 더운 그런
더위도 겪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별히 수중대가 다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구 그런 계절과 그런 기후의 변화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과 더위,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자연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땅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영원히 이렇게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가 또 낮과 밤이 심음과 거둠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라고 조건을 달고 계세요. 즉 땅이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의하면 그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물이 아니라 불을 통해서 그렇게 없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 이제 뭐 핵폭탄이냐 뭐냐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라진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고 말할 때 거듭 말씀드렸죠. 이 없었던 땅과 없었던 하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갱신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불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자연 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둠과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중심에,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런 작정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9장에서 노아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와 또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아 언약 이렇게 부르죠. 그러시면서 9장으로 들어가 보면 9장에서 소위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보존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다시 또 1장에서 7절까지 해서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세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보시면 1절과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계속 생육해야 돼요. 그리고 생육할 뿐만 아니라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육할 수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 뭐가 형성이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 속에는 가족 제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이 가정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동성을 통한 그런 동성애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성혼을 허락하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결국 뭘 도전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셨던 결혼제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배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약속에는 뭐가 또 전제되어 있느냐?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것을 또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생육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구의 어떤 사회로부터 그런 도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이를 그냥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육한 사람들이 그런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회 구조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제도나 결혼 제도나 그런 어떤 사회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구조들, 양육하고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면서 또 약속 안에는
가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더 넓은 사회 구조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명령이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그들에게 보장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창조시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영적인 권위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권위로 만물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과 새와 이 땅에 기는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제는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동물들이 그렇게 인간이 가진 힘과 어떤 능력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했다라면, 타락한 이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이것은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이 동물에게 부여한 그런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인간과 짐승이 두려움과 공포의 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권위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후에 모든 세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먹을 거리가 풍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들의 먹을거리로 허락하셨어요. 아마도 육식동물도 이때부터 육식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빙하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그런 육식동물 안에서 그런 육식동물의 위 안에 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육식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식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이제 단축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도 이런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 같은 초식동물은 80세까지 삽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사람도 그렇죠. 채식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육식을 시작하면서 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겨울과 여름이 생겨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물을 먹을 수 있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금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피는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은 먹되 너희들의 식용을 음식을 위해서 먹되 핏째 먹지 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이런 것을 교훈하시면서 간접적으로는 사람의 생명도 존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오늘날 동물 학대 이런 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에서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심지어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까지 하셨지만 생명의 근원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그런 권한 행사를 억제하고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보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결혼제도나 가족 이거를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먹을거리를 규정하시는 것을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결국 사람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죠. 노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먹을 것을 얻고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한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먹는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뭘 규정하고 뭘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먹을 것을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을 하면 먹고 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곡식이나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기르면서 그것이 점점 재산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이게 뭡니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어떤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한 이런 모든 활동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경제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약속 안에는, 이 명령과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경제활동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인간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살인한 자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생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아이를 씻긴 목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왜 사형이 성경적인 원리냐?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존귀함,
인권이 존중되어져야 될 이유는 바로 인간이, 모든 인간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인종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의 생명은, 그의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인륜 사유가 되고 인간의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은 개인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형 집행을 합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이 조치의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정부와 국가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족과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과 국가,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는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게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아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을 통해 나올 모든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하고만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과 그 후에 나올 모든 인간들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노아 언약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노아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약 대상자가 노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하고도 맺어요? 모든 생물하고 맺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상과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과 그 다음에 모든 천체, 모든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노아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이다, 우주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 질서를 보존하고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나 생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이 노아 언약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혜자이면서 언약은 항상 이 어떤 은택을, 유익을 얻는, 혜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제도나 뭐 국가를 하나님께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노아 언약의 대상자는 노아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있을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 당시에 그 방주에서 살아나온 생물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천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혜택이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보편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는 일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먹지 않으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깔려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에 약속된 복을 그가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은 그런 종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과 생물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언약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은혜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의 반대 개념, 상대 개념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대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언약이면서 또 동시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이렇게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 언약의 목적이 뭔가를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언약의 핵심은 홍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보존에 대한 약속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 또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는 것을 통해 그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이 다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언약이 아니라 보존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심음과 거둠이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여름만 있거나 계속 겨울만 있거나 계속 더위와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지개예요. 노아 언약의 표징, 이렇게 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노아 언약의 표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지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 안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죠. 또 14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사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언약의 증표는,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은, 증표는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새 언약의 증표는 뭡니까? 세례죠. 물세례. 그런데 이렇게 그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사람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새 언약의 대상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표는 할례나 신약에 와서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다시 수정하면 노아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 언약 부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사람과만 맺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사람과 맺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나 이런 세례는 동물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지개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볼 수 있는 이 자연 현상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언약의 증표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지개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과 비슷해요? 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활은 전쟁 무기잖아요. 살인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 번개는 하나님의 그런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뭐가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활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로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 무지개가 활을 상징하니까 활은 또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활을 땅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그렇게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연 만물인 무지개를 택했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상징하는 바 이 심판, 활을 땅을 향해 겨누지 않고 하늘에 걸어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유예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 활 모양인 무지개를 땅에 이렇게 하늘에 걸어둔 이런 모양을 통해 그렇게 증표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노아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존해요? 인간의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부적으로 가족과 이런 결혼, 좀 더 확대된 사회 구조들,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경제 윤리가 인간이 져야 될 그런 의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 윤리, 그다음에 경제 윤리, 그다음에 이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윤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뭐냐? 가족 윤리를, 경제 윤리를, 정치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것도 노아 언약의 핵심적인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자연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은 뭐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계속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다시 봄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을로 갔다가 다시 또 여름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규칙적으로 이런 자연이 그런 자연 법칙과 그런 어떤 질서를 따라서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연 질서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가능하게 되었느냐면 인간이 자연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그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작년은 이렇게 운행하셨다가 내년에는 다르게 운행하시 이렇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정하신 대로 계속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서 그렇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 속에서 그런 것 속에 담겨 있는 질서와 법칙과 규칙들을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 때문에 자연과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사회 질서를 사회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사회과학이죠. 그런 자연과학이 노아 언약을 인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또한 노아 언약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의 기초가 되느냐면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학문 활동이 가능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런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학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그 모든 법칙과 어떤 발견과 발명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질서와 조화를 그 법칙을 그저 발견해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질서와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결과 우리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호흡하고 이런 혼란스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방법은 또 결국 뭐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회 질서, 그래서 가정과 정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런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무너지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정부가 무너지면서 지금 대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 심판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뭐 산불이랄지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폭우나 홍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이 그냥 주어지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이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존속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자연 질서의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무너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사회 질서와 자연 질서를 보존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것은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구별해서 그의 살 처소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9장 이후에 보면은 확장되어 나가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사회 질서를 보존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질서를 보존하신다면, 모든 만물을 그런 땅에 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면 아들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인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렇게 인간 사회 질서를 보존하고 계시고 또 자연 질서를 지키시는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호흡하고 인간의 이 사회 안에서 이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인간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또 모든 미물에 불과한 그런 생명체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더 크고 완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행보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